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난 성일을 위한 한 주간도 우리 말씀사를 결속한 권속들을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붙들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2월 마지막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전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한 시간 예배할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바쳐드려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이 귀한 예배를 기쁘게 감량하시고 받으시고 영광 거두시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중에 어떤 한의 마음 뺏기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홀로 영광 거두시기를 원합니다. 오고 있는 발걸음들 은혜로 인도하셔서 함께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쉐마 가슴 낭독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38장 3.
교동 제8번 시편 19편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느니라.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주문은 확실하여 운전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문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옷,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공중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피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존귀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86장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대표해서 김효동 장로님 기도인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가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오늘 구별된 주일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하여 정성껏 예배할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헤아릴 수 있게 하시며 주의 진리의 말씀을 인하여 즐거워하며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복을 다 누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성령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셔서 평안의 복으로 덮으시고 주의 향기 피어나게 해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과 청년들에게 주의 말씀이 들려지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을 주옵소서. 말씀 강론하시는 주의 사자께 영육간 강건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기에 부족함 없게 해 주옵소서. 특히 육신이 연약하여 병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빠른 회복과 건강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렵고 불의가 가득하며 혼탁한 이 시대입니다. 참되고 신실한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에도 함께 하시어 새로운 역사를 통하여 미래가 밝아지게 하시고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도와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실 소식 잠시 알려드립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 안에서 정성 들여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에스라 하우스에서 진행하는 에스라 성경 강좌가 3월 1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3일까지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또 강사로 섬기게 되는데 작년 추석 때 제가 강의를 했는데 설날 때 또 저보고 강의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만은 제가 이제 강사들 중에 나이가 제일 많다고 차례대로 한다고 그렇게 해서 설날에는 도무지 못하겠다. 추석 때 하고 또 어떻게 설날을 또 하라 그러노 했더니만은 그러면 다른 강사님 맺겠으면 했는데 민영 목사님한테 했더니만은 또 성지순례 간다고 안 된다 해가지고 김성국 목사님 뵙겠지만은 또 안 된다고. 그래 결국 김명주 목사가 설날 강좌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3월달 요번 이제 2박 3일 강의를 사실은 처음으로 시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나이 많은 순으로 한다고 또 저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번엔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하라고 했고 장로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월 1일부터 2일 토요일이고 3일 주일이니까 전부 이제 휴일이니까 근데 30명 미만 되면은 강좌가 취소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뭐 30명 되겠나 했더니만 어제 아침에 20명이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영석 선생님한테 카톡을 했더니만 이번에는 무조건 강의합니다 이러더라고. 20명 등록하고 목사님 손자들, 손녀들 뭐 이렇게 못해가지고 무조건 강의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강의하러 제가 가니까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제가 강사로 강의하러 가는 일 때문에 다음 주일 3일 주일 예배는 우리 노은주 전도사님이 인도를 하시게 됩니다. 3월 봉사위원은 예물봉헌의 박지선 집사, 서현수 집사님, 안내위원은 김헌성 권사님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낮 예배 마치고 해야 될지 오후 예배 마치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교육관 봉사를 다 했습니다. 가마귀 봉사를 다 했기 때문에 여성도님들은 또 오늘 뭐 대냥을 담궈야 된다네. 그리고 남자들은 이쪽 주방 쪽에 있는 창고에 물품을 이쪽으로 좀 옮겨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고 이 주방 쪽에 있는 창고는 이제 주방에서만 쓰는 물품들을 이렇게 창고에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210장 찬송 부르면서 박영정 집사님 공연수장님 박영수장님 210장 찬송입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힘든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각 가정의 형편을 살피시며 예배의 자리를 늘 사모하며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새해 들어 첫 번째 일정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있을 모든 계획 또한 은혜와 감사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딸기밭 가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시는 주의 사자의 생명 살리는 말씀이 능력되게 하옵시고 성도들도 말씀 잘 들어 충만한 은혜 누리게 하옵시고 여서라 성령 강조하여 주님께서 늘 보호하시고 영광 받으옵소서. 범사에 감사해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사람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 주심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신 은혜,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시다가 오늘도 귀한 성일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러 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드릴 귀한 예물 정성껏 믿음으로 준비해서 우리 아버지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해서 매주일 주일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드린 성길들 위에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손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10의 1조를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드린 성을 위해 함께 하시고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10의 1조를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기도의 소원을 담았습니다. 소원대로 응답해 주시고 범사에 감사해서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모양 저 모양 감사하는 마음을 예물로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주께서 귀한 손길을 함께 하시고 복 주심으로 더 풍성한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교예물, 건축예물 아울러 드립니다. 주께서 그 손길들이 함께 하시고 복 주셔서 우리가 직접 나가서 선교하지 못해도 선교사님들 후원함으로 세계 선교, 열방 선교에 동참하는 손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예물 11조 감사별 선교예물 건축예물들의 모든 손길들 위에 우리 하나님이 복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영원히 잘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원천에 기름진 것으로 범사가 잘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가족들, 친척들 이 모양 저 모양 흩어져 생활할지라도 서로 오가는 소식들이 진리 안에서에만은 복되고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소식 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거두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경 공독했을 때에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제가 선포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일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하지 아니하는지라. 예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작성하시고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말씀을 묵상을 할 텐데 8장이 조금 깁니다. 그래서 두 번 나누어 가지고 30절까지 오전에 말씀드리고 31절부터 59절까지는 오후에 말씀을 드리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6장부터 시작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생명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예수님의 몸을 먹는다, 살을 먹는다는 것이 바로 말씀이 육체가 되어 오셨기 때문에 살을 먹는다는 것은 바로 말씀을 먹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오늘 1절부터 보면은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몰라요. 감람산에 가서 뭐 하셨는지는 기록이 없으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올해 말씀을 하셨으니까 감람산에 가셔가지고 조금 쉬셨는지 아니면은 한숨을 주무셨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 감람산을 넘어서 가면은 또 베다니라는 곳이 나오는데 몰라요. 또 베다니에 가시면은 나사로 집에 가셨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상상을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아무튼 감람산으로 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2절에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이때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 이제 그것이 정개축된 것이 이제 제2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고 스룹바벨 성전이 정개축된 것이 헤롯 성전이잖아요. 헤롯 성전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성전인데 사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스룹바벨 성전을 제2성전으로 안 봅니다. 제2성전은 헤롯 성전이라는 제2성전으로 보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광고를 가끔 보면은 제3성전은 우리의 손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스룹바벨 성전을 제2성전으로 보는데 사실 헤롯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 너무 좀 초라하니까 학개서를 통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좀 초라하니까 이 헤롯이 유대인들의 관심을 사기 위해 가지고
BC 19년부터 헤롯 성전을 이제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떴고지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유대인들은 이제 이 정개축한 걸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헤롯 성전을 2성전으로 얘기하고 솔로몬 성전을 2성전으로 얘기를 안 하는 건데, 아무튼 이제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성전은 헤롯 성전인데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이때 사실 예수님께서 7장에서 초막절 지키러 올라가셨잖아요. 초막절 지키러 올라가셨고, 초막절 때는 이제 세계 각국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절기를 지키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는 야, 도대체 예수님 한번 만나봐야지, 아마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성전에 많이 모여들었으라고 봅니다. 그래서 앉았사. 사실 예수님은 서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도 있지만은 여기는 보면은 앉았사 이렇게.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에스라하우스에서 제가 강의하고 또 노목사님 강의하고 강사들이 강의할 때는 항상 앉아서 합니다. 앉아서.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어디 다른 데 가가지고 에스라하우스에 강조하는 얘기를 가끔 한 번씩 합니다. 근데 에스라하우스에서 강의를 얼마나 하노 이렇게 물어봐요. 물으면은 네 타임밖에 안 한다 이래요. 4타임밖에 안 한다. 그 4타임이 얼마나 되는데 그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새벽 5시부터 8시까지 한 타임, 8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한 타임, 그 다음에 1시부터 5시 반까지 한 타임, 그 다음에 6시부터 11시까지 한 타임. 그럼 쉬는 시간은 없나? 쉬는 시간은 없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강의를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나? 그래서 제가 뭐 중국이나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외국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하면은 그 사람들은 1시간만 지나면요 몸을 비틉니다. 못 견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듣고 싶으면은 강사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생각해서 아무리 길게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한번 하자.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제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이렇게 간음 중에 잡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하면은 여자가 간음하다가 잡혔다는 그 얘기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참 중요한 걸 하나,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실수하는 것 중에, 저도 뭐 많이 그렇게 실수를 했습니다만, 이걸 이제 원어를 정확하게 안 보면은 이 여자가 바람 피우다가 현장에서 잡힌 걸로 돼가 있죠. 근데 이게 수동태로 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을 당하다가 이렇게 해야 되죠. 수동태니까 간음을 당하다가 하면은 사실은 성폭행을 당한 겁니다. 그냥 여자가 스스로 간음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여기 이제 앞뒤로 보면은 무엇을 느낄 수 있는가 하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한 남자를 보고, 야, 네 어디 가서 어떤 여자를 한번 성폭행해라. 우리가 눈 감아줄게.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남자가 어떤 여자를 끌고 가서 성폭행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덮친 거예요. 덮쳐가지고는 이 여자를 이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이게 이제 이 여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능동태가 아니고 간음 당했다는 거예요. 수동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것이 전혀 달라요. 모든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다. 이래가지고는 그 여자를 아주 몹쓸 여자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뭐 그렇다고 잘난 건 아니죠.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내용상으로 보면은 수동태라는 것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끌고 와가지고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여기도 우리말로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이게 능동태처럼 돼가 있잖아요. 가늠하다가 잡혔으니까. 근데 이게 원어로 보면은 수동태로 돼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가늠하다가 이렇게 이제 동분사, 현재, 수동태, 주격, 여성, 단수가 이렇게 원어 분해를 해놨는데, 아무튼 이제 수동태로 성폭행 당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5절,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러면 이 모세 오경 중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사람이 있거든. 여기 이제 한 6번 모세 오경에서 얘기를 해요. 레위기에서가 제일 많고 4번, 신명기 2번, 그리고 다른 오경에는 이 둘 다 돌로 치라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레위기에서 이제 4번을 얘기하는데, 레위기 20장 11절에, 그 다음에 20장 12절에, 20장 13절에, 20장 18절에 둘 다 치라. 그래서 계모와 동침하는 자, 그 다음에 12절에는 자부와 동침하는 자, 13절에는 여인과 교합하듯이 남자 동성끼리 하는 자, 그 다음에 20장 18절에는 이 경도하는 여인, 생리 중에 있는 여인을 이제 동침하면은 둘 다 골로 치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명기에는 22장 22절, 24절에 이렇게 이제 둘 다 죽여라고 하는데, 돌로 치라는 말은 한마디 한 절밖에 없습니다. 신명기 22장 24절에만 둘 다 돌로 치라 이렇게 되어 있고, 다른 데는 전부 다 그냥 둘 다 죽일지니라,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여자를 모세의 가르침 속에는 둘 다 이제 돌로 치라 했는데, 둘 다는 빼버렸죠.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둘 다를 빼버리고 그냥 여자만 잡아와가지고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잡혔으니까,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어찌할까요? 이렇게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씀하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절에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하고 요한은 이제 해석을 해놨죠. 왜 그들이 여자를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아와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느냐?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그렇게 이렇게 여자를 고소하는 게, 여자를 고소한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을 얼굴로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를 고소할 조건을 찾기 위해 가지고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 여자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이 33년을 세상에 계시면서 책을 한 권도 안 남겼어요. 책은 한 권도 안 남겼는데,
글씨를 썼다는 표현도 여기밖에 없습니다.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썼어요. 근데 글씨 쓴 내용이 없어요. 뭐라고 썼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미루어 생각을 해봤는데 두 번을 쓰시거든요. 두 번을 쓰시는데 처음에는 먼저 뭐라고 쓰셨겠나 이제 한번 짐작을 해보면은 예수님이 그 남자는 어디 갔노? 그 남자 놈은 어디 갔노? 왜요? 율법에는 둘 다거든요. 항상 가는 걸 혼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죽일지니라. 신명기 22장 24절에는 돌로 쳐 죽일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자만 데리고 와가지고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잡혔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글을 쓰실 때 도대체 그 남자 놈을 어디 보내고 여자 혼자만 데리고 왔노? 이렇게 아마 쓰신 것 같아요. 뭐 성경에는 없으니까 제가 한번 상상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그 남자 놈은 어디 갔노 하고 이제 글을 썼으니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7절에 가면은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묻기를 그쳤다 그 말이죠. 왜요? 남자 어디 갔노 하니까 이 사람들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묻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땅에 글씨를 쓴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하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한번 글씨 쓰시고 나서 말씀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가지고 8절에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그러면 이 두 번째는 뭐라고 썼을까? 아마 이 구절을 그냥 쓴 거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말씀을 해놓고 예수님이 기다리시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고 글을 쓰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고 예수님이 쓰시는 글도 보았고 하면서 이제 9절에 가면은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또 쓰시는 글의 내용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여기 이제 개역 개정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이렇게 느껴 해놨는데 양심의 가책을 받아. 그래도 이 사람들은 양심이라도 있잖아요. 양심이라도 있는데 아마 현대 우리 사회 같으면은 양심도 없을 거예요. 무조건 돌로 쳐죽여 놓고 보자 이렇게 할 텐데 그래도 이때는 양심이라도 있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른으로 시작하여 여기 이제 어른이 사실은 헬라 원어로 보면은요 프로스비텔로스 하는 말이 프로스비텔로스라 하는 말이 뭐냐면은 장로라는 뜻이 먼저입니다. 장로. 그 다음에 어른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뭐예요?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장로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른으로 번역해도 되지만은 아마 바리새인들 중에 서기관들 중에 또 장로들이 이렇게 높은 지위를 갖고 있으니까 그 장로들 해도 괜찮아요. 장로나 어른들이나 다 같은 말인데 그래서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러면
제일 먼저 나간 사람이 누구겠나? 아마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먼저 안 나갔겠나? 왜? 나이 많으면 죄를 더 많이 씻을 거 아니에요. 그 젊은 사람은 늦게까지 이래 남아있다가 이렇게 보니까 어른들 다 나가고 젊은 사람은 야 나도 죄인인가? 그렇지 나도 죄인이네. 나도 죄를 지었네 하고 늦게 다 젊은이까지 다 나가고 예수와 여자만 남았습니다. 10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러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사실은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데 그래도 여자에게 또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너를 정죄한 여자 사람들이 없더냐? 둘만 남아있으니까. 그래 11절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자가 성폭행 당하다가 끌려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마라 하는 말은 이런 일은 죄야 하는 것을 여자에게 아마 예수님이 좀 새겨주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구약 시대는 이제 율법, 신약에도 율법은 중요하죠. 중요하지만은 율법의 기능과 목적이 뭐냐 하면은 첫째는 율법의 기본적인 기능이라는 것은 예방입니다. 그러니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리면은 돌로 쳐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돌로 쳐 죽임을 당하니까 간음하지 마라. 이런 예방적인 차원이 더 강하고 두 번째는 판결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방하지만은 예방이 우선이지만은 그래도 또 간음하는 자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 이것이 이제 기준이라 판결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율법에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하면서 그렇게 즉각 복수해라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이것은 바로 예방 차원이다. 그리고 판결의 기준이 된다. 자 12절 다른 사건인데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에고 에이니 나는 무엇이다. 영어로 I am.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은 무슨 빛이냐? 진리의 빛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빛이라는 것은 그 생명 안에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그 생명 안에 들어갈 때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진리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진리가 우리를 바른 길로 걷게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진리시면서 나는 빛이다.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네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스스로 네를 증거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노?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얘기입니다.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언이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사실은 이제 이 말씀은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지금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볼 때에는 그냥 나사렛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뭐 이 정도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뭐 얘기할 때마다 이 유대인들은 내가 당신의 동생들도 알고 당신의 누이들도 알고 동생의 아빠 엄마 다 알고 당신이 어디 사람인지 다 아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분이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오셨는지 또 어디로 갔을 것인지 이런 고차원적인 차원은 전혀 이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육체로만 아는 지식 그거 가지고는 믿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또 어디로 갈 것인지 나는 아는데 너희들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내 증거를 믿지 못한다 하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15절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사실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것 네가 나사렛 사람이고 목수의 아들이고 네 남동생 네 여동생 네 어머니 다 우리가 안다. 그 알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요한복음을 쓰면서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가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정체,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오셨으며 누구의 아들이며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실 것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정체를 이제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교리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제일 첫 모임이 뭐냐면 AD 325년에 니케아 회의라는 회의에서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만은 이 유대인들이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육체만 아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16절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함께 계시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 아버지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요한이 말한 이 모든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17절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정죄할 때에 증인이 두 사람 이상이라야 그 증거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 아니라 100사람이 돼도 증거가 확실히 않은 때가 많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재판받을 때 유대인들이 다 달라들어가지고 예수님을 그 증거했잖아요. 잘못했다고 증거했는데 그 전부 엉터리잖아요. 그래서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느니라. 그러니까 뭐 예수님은 두 사람 이상이 예수님 자신도 증거하지만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증거하신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님의 안에는 양성이 있죠. 인성과 신성. 그래서 인성 100%, 신성 100%, 합이 100%. 그래서 제가 강조할 때 가끔 이렇게 물어보는데 인성 몇 프로? 100%. 신성 몇 프로? 100%. 합의하면 200% 그러는데 그러면 200% 하면 이단입니다. 라고 그렇게 자주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무튼 인성과 신성이 각각 100%인데 합이 100%예요. 19절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제 계속해서 내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신다 하니까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는데? 네 육신의 아버지는 요셉이지만은 네 다른 아버지가 있는 모양인데 하고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물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왜 이렇게 신앙이 엉터리고 하면은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육체로만 알지. 그래서 우리가 참된 신앙이 되려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서 인격적으로 알 때에라야만이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는 겁니다. 20절 이 말씀은 성경에서 가르치실 때에 연복회 사실은 이 개역 한글 성경에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연보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근데 개역 개정은 연보라는 말을 하나도 안 씁니다. 전부 헌금으로 바꿔놨어요. 여기도 헌금함이라고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저 헌금함을 놔놨습니다만 제가 저것 때문에 지금도 찝찝합니다. 우리 교회는 헌금을 없애버리고 예물로 바꿔놨는데 예물함이라고 바꿔야 되겠는데 어떻게 저거 글씨를 새겨놓은 거라 가지고 그래서 제가 막 그 선구사에 가가지고 예물함을 돈을 조금 들이더라도 바꿀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볼 때마다 찝찝해요. 우리 교회는 분명히 예물이라고 다 바꿔놨는데 저 함만 헌금함 이러니까 그래서 연보하고 헌금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연보는 이제 남을 부지하든지 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든지 하는 게 연보고 헌금은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가지고도 남을 구제할 수 있습니다만 조금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복회 앞에서 하셨으니 잡는 사람이 없으니 하소서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왜요?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런 그 이유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아주 자주 쓰는 말인데 때가 안 됐다.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21절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하늘나라로 가시는 겁니다. 사실은. 하늘나라부터 오셨기 때문에 22절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하려는가? 간다니까 자살하러 가는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참 어려운 말인데 예수님의 정체를 모르니까 너희는 땅에 속했지만 나는 땅에 속하지 아니했다. 너희들은 땅에서 났지만 나는 땅에서 나지 아니했다. 이런 말씀이 전혀 그들에게는 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 24절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그인 줄 그가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25절 저희가 말하되 네가 누구냐?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네가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을 못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너무 모습이 초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말씀하신 그런 초라한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을 이렇게 그리스도로 인정을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6절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나를 보내시는 뭐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스스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들을 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뭐 40일 금식기도 하고 절하기도 하고 뭐 한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면 어디로 가요?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해 놓으신 모든 것이 66권 성경 속에 다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강조할 때마다 이 강조해서 좀 말씀드린 세 가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던 시대, 중보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던 시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던 시대, 세 시대를 나누는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때는 창세기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중보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던 시대,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심지어 예수님까지라도 이렇게 육체가 되어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는 66권이 딱 성경이 완성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음성 들려주는 것은 없다. 오늘날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 들었다 하면은 일단 그 사람은 의심해도 괜찮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지금은 기록된 말씀으로 말씀하시지 직접 음성 들려준 예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7절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뭐 이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28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던 후에 던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한 후에 이제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모습까지를 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자를 던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그래서 비로소 성천한 이후에야 아마 그분이 그리스도네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내 말같이 들리지만은 나중에 내가 성천하고 나면 십자가에 죽고 무덤 속에 있다가 3일 만에 부활하고 성천한 이후에는 내가 한 말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임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록된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차이이지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으면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자, 30절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래, 맞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 예수란 분이
이런 능력,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지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신다면은 사람으로서는 저렇게 할 수 없을 거야. 그렇게 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믿음은 들음에서 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기도 하고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기도 하고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마음속에 새겨서 말씀 붙들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승리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위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30절까지 오전 시간에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육체로만 알고 예수님의 정상적인 정체를 알지 못했던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인식하면서 우리들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여 인격적으로 믿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름하셔서 6장 찬양.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역사 충만 교통하시는 은사가 예수님의 정체를 확실히 알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하시는 일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우리 말씀 사랑 교회의 앞날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주위 사람들과 교제 인사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